하나님, 세상은 이미 끝이 났고 저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평안 가운데, 의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듣는 사람들도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열왕기상 9장입니다. 그 전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전이 다 완성된 때부터 이제 또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배웠고, 이제 9장부터 또 이제 9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주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또 솔로몬이 하고자 했던 그의 모든 소원을 이루었을 때 주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앞에서 한 네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느니라. 네가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지은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며 내 눈과 내 마음이 계속해서 그곳에 있으리라. 만일 네가 네 아비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마음의 온전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네게 명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며 내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약속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네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가 네 왕국의 보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 즉 너희와 너희 자손이 나를 따르는 데서 아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계명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한 이 전도 내 앞에서 버리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리라. 이 높은 전을 지나가는 자는 누구나 놀라고 비웃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할 것이요. 그러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붙들어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겼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도다 하리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노아 때 엄청난 사람이 죽었잖아요. 아마 수십억의 인구가 죽었을지는 몰라요. 지금 이 당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오직 이 성전에만 계셨습니다.
자, 이 지구상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거 전에 성막이 있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이 단기로 따져보면 4352년입니다. 단기. 서기에다가 2333년을 더하면 단기가 나오죠. 이 단기라는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그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4352년부터 복음이 들어올 때까지 말이죠. 140~50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요. 그 부유한 사람들은 그냥 그건 누리다 죽고, 가난한 사람들은 찌들리다 죽고, 우리 그 조상들이 말이죠. 얼마나 속절없이 죽고 갔습니까?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말이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 전에,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얘기한 것처럼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인의 씨가 너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말이죠. 얼마나 그 마귀를 그 원수 마귀를 멸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0년 동안 꾹꾹 참으신 거예요. 그나마 2000년 정도 됐을 때 그 그리스도를 이제 이 세상에 보내시려고요. 아브라함 불렀잖아요. 그게 아브라함 부른 게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노아가 지금부터 5000년 전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4000년 전이죠. 그 다음에 500년 이후에 모세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율법을 줬습니다.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다른 모든 나라들은 정말 그 저주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저주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대 쓰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는 이거를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은 그들이 영접지 않았잖아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리고 마귀 편에 서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자기 백성들이 말이죠. 거의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뭔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를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거? 주일날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났다 할 거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 마귀를 멸하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귀를 멸하는 거다. 그 마귀가 이 죄를 하늘에 가져오고 이 땅에 가져가지고 하늘에서 엄청난 천사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요. 이 지구상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지구, 아름다운 사람을 결국 타락을 시켜가지고 말이죠. 이거야말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성전을 줘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길을 열어줬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네 뒤에 왕들이 끊이지 않고 올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까지도 결국은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들이 헤매고 있죠. 오직 하면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한 일해 동안 70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에 엄청난 환란이 올 것을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고 사탄이 얼마나 속이는지 말도 못해요.
예? 주님이 오시기 전 4,000년 동안 말이죠. 이거 정말 하나님이 볼 때는 당장 사탄을 죽일 수도 없고, 공의 하나님이니까 죽일 수가 없잖아요. 사탄을 심판하려면 하나님이 사람 되셔가지고 죄 없는 분이 피 흘리셔야 되잖아요. 희생제물이 돼야 돼, 하나님 자신이. 근데 그거를 4,000년 동안 꾹꾹 참으셨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이 그 고조선이 세워졌을 때가 4,35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노아 때가 5,00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노아 때 그런 홍수가 있은 다음에 수백 년 후에 누군가 한국으로 가가지고 그쪽 땅으로 가가지고 조상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할 때, 정말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이 어떻게 될지 벌써 아시는 거예요.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알고 보고 기도했어요. 우리 한번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이방이 주의 유업에 들어와서 주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하늘의 새들에게, 주의 성도들의 살을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었나이다. 이방이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주위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장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으며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주여, 언제까지니까? 주께서 영원히 노하시겠나이까? 주의 질투가 불같이 타겠나이까?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위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왕국들 위에 주의 진노를 쏟으소서. 이는 그들이 야곱을 삼켰고 그의 거처를 황폐케 하였음이니이다. 오, 우리에 대하여 전날의 죄악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온유한 자비들로 속히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나이다.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하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소서. 어찌하여 이방이 말하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해야 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흘린 피를 갚아주심으로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가운데 주를 알리소서. 갇힌 자들의 탄식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위대하심에 따라 죽기로 정해진 자들을 보호하소서. 오 주여, 우리 이웃들이 주를 비방하는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로 갚으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백성이며 주의 초장의 양인 우리가 영원히 주께 감사할 것이며 우리가 주를 찬양함을 모든 세대에 전하리이다. 이게 앞으로 될 예언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이때 아버지의 왕국을 이스라엘에 회복하시겠나이까? 그들은 그들밖에 몰랐어요. 지금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대부분의 유대인들, 이방인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옛날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한국 같은 나라 와가지고 말이죠. 그 당시에 미국은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고 돌에 맞고 말이죠. 불에 타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죽으시기 전에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갈 거니까 거기서 만나자 그랬거든. 그래서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11제자를 만났어요. 11제자를 만들어가지고 뭐라 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내가 명령한 것을 그들을 지키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사도들 11명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모든 세상 민족들은 전혀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나중에 다 깨닫고 어떻게 했죠? 가가지고서 다 순교했습니다. 아는 거죠. 주님이 왜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을까? 왜 가라 그랬을까? 저희 교회를 세울 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거든요. 교회만 세우면 되나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죠. 모든 민족. 참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을 이 미국이나 뭐 세계에 말이죠. 뭐 160개국인가 하여튼 그 수많은 나라로 한국 민족을 보냈는데 그들이 모이기만 하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요. 이렇게 한국 민족들을 온 세계에 보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가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여기 온 거예요. 그럼 여기 왔으면은 뭐 하려고 온 거예요, 여기에? 또 많은 주회장들이 그래. 난 미국에 선교하러 왔다고 그래요. 미국에 선교하러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선교지는 외국 사람들 아니에요. 선교지에 있는 그 민족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선교사 아닙니까? 여기서 한국교회에서 해가지고 계속 그러고 건물이나 그러고 있으면 선교사가 아니죠. 옛날에 고등학교 동문인데 그분이 아주 세상에서 살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저기 과테말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우연히 그분을 만났어요. 그 어떻게 왔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가서 한국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세웠는데 한 200명까지 되는데 교회가 깨졌대. 그래서 왔대. 그게 왜 한국교회를 세우냐고 선교사로 나가면 거기서 선교지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지. 그러니까 뭐란가 하면 한국교회를 세워서 좀 재정이 돼야만 거기 사람들을 구원할 거 아니냐. 이건 인간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먼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도 모든 민족에 복음 전하는 기회를 줬잖아요. 그러면 먼저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냥 저를 떠밀어가지고 다운타운으로 보내가지고 한국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 멕시코를 가지면은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어느 날 1998년 2월 중순에 우리가 선교 기도회를 목요일마다 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멕시코로 가라고 해서 가게 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르죠. 왜 거길 갔는지. 멕시칸이 여기도 있는데 왜 거길 가느냐. 그건 맞는 얘기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11명 정도 주님이 제자 만들어서 제자 만들어가지고 그 11명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런 거거든.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거. 3년반 동안 하나님이 말이죠. 말씀으로 제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을 양육했는데 겨우 11명이야, 11명. 이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몰라. 다 끝나버렸거든요. 끝났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라고 그랬죠. 죄란 것은 너희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의란 것은 내가 아버지께 하는데 너희가 나를 못 봐. 너희가 나를 믿고 의로워지지 않으면 하늘에 못 가. 그 다음에 심판이라는 거는 세상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느니라. is judged. 저지도 그랬죠. 이미 심판 받아가지고 그 상태에 있어요. 사형 언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안 갇힌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막 상킬자 찾는 거죠. 왜? 다 감옥에 있으니까. 대부분 다 자기 그 울타리 있잖아요. 감옥 울타리. 마귀 안에 같이 있으니까, 마귀도 갇혀 있으면서도 갇혀 있지 않다 그러고, 거기 갇혀 있는 사람한테도 속이고 그러잖아요. 으르렁거린단 말이에요. 내 말 들으라고 말이죠. 이 세상이거든.
책망하라고 하는 거야, 책망하라고. 난 건넌 다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여기가, 이 세상은 망했구나. 내가 여기서 무슨 뭘 할 거냐, 여기서. 그럼 내가 뭘 할 거냐. 지난주에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행하라고.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뭐 하라고 불렀느냐? 보케이션이 뭐냐? 그겁니다. 결국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교회가 할 것은 모이면 하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죠. 섬기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교회 할 일이에요. 요즘은 그거만 빼놓고 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마음의 욕심을 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우상을 따라가게 해요. 에? 그러니까 우상이 안에 있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거짓 것을 깨닫게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솔로몬은 이 성전을 줘놓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지금 신난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게 다가 아니다. 너희가 우상을 숨기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땅에서도 끊어버리고 이 전에서도 이 전도 내 앞에서 버릴 것이다.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에? 그 왕들이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우상을 섬겼을 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와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완전 불태워버렸잖아요. 근데도 그들은 그 전까지도요. 그 왕들이 뭐라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뭐라는가 하면, 예언자들이 뭐라는가 하면, 아니야, 절대로 그런 일 없어. 너희들은 큰 가마솥 속에 있는 고기들이거든. 근데 아무도 그 가마솥을 못 열어. 너희는 그 안에 있으니까 안전해. 그렇게 속였거든. 근데 뭐 바벨론에 와서 다 열고서 그냥 다 끌고 갔잖아요.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또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 이렇게 무지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지해. 보니까, 뉴스 보니까 6월절 행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6월절 빵 있잖아요. 그걸 먹는 모습이 사진에 나오는데 우리가 주에 만찬할 때 먹는 거 똑같은 거 먹고 앉았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 빵이 예수님의 죄 없는 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들은 모르고 먹는 거야. 그 율법에 그냥 무교병 먹으라고 하니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4,000년 동안을 율법을 받은 자들은 받은 대로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고.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4,000년 동안. 그러니까 나사로 살리던 나흘이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 날 때 나사로 부른 것처럼 말이죠. 나흘, 인간 역사 4,000년이라는 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저주받은 때였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4,000년 동안 태어나서 죽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다가 죽었을까? 아마 수많은 사람이 자살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놓고 나면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쳐다볼 때 저 사람들은 왜 살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 도대체 뭐 때문에 살지? 그러니까 몰라요.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정치인들이 말이죠. 이 웨스턴 칸츄리의 정치인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속이는가 하면은,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햄버거하고 코카콜라만 먹을 수 있게 해주면 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바보처럼 말이지 갖다 돈 바치고 말이에요. 거기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요. 자기들이 내는 그 입장료하고 거기서 사먹는 핫도그하고 코카콜라하고 말이죠. 뭐 비어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1년에 몇백만 불, 몇천만 불 벌거든. 그러면서 헤헤 하면서 구경하고 앉았단 말이야. 누가 이기니 뭐 거기다 또 배팅을 하고 그러잖아. 얼마나 이게 우민 정책을 하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못 배워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많이 배웠는데 진리를 못 깨달아서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이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솔직히 그 정치인들이 우민 정책을 한다고 그러죠. 백성들을 개돼지로 만들지 않으면, 개돼지가 뭐죠? 먹을 것 마실 것만 주면은 그냥 끽소리 안 하는 거. 개돼지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오냐고 겸사하는 분 아닙니까? 이 땅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정말 소망이 없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일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문을 열어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뭐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요즘에는 이제 멕시코 국경 지역을만 가는데, 뭐 그렇게 가라면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게 우리가 가는 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 그럴 때 갔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다른 거 안 봤어요. 가가지고 뭐 할지도 몰랐어요. 전도하다가 오지 뭐 그러는데, 올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리스도 목사를 만나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20년이라는 세월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복음 사역이 계속된 겁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구세주죠.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해주는 분이 구세주죠. 참 그분이 오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거역하죠. 뭐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대부분 민족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우리 뭐 호세아서를 쳐, 호세아서. 그 사도행전에는 그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는 그때가 언제인지 때와 시기를 너에게 알려주지 않고 아버지의 고난에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호세아서 보게 되면은 그게 언제쯤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는지 여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보고 하나님 뭐라 했죠? 너 창녀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창녀처럼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대나 창녀지 됐죠. 북쪽은 아시리아를 섬기고 남쪽은 바벨론을 섬겼습니다. 똑같이 창녀짓을 했어요. 그 민족들이 창녀가 된 것을 깨닫게 하려고 호세아에게 너는 창녀하고 결혼하라. 뭐 결혼하니까 또 도망가니까 또 찾아오고 나중에 찾으라니까 돈 내고 찾아가라 그랬죠. 자, 호세아 5장 15절 보세요. 내가 가서, 거기 15절에 동그라미가 있죠, 그죠? 이게 5장인데 이게 6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내 자리로 돌아가.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가셔가지고 자신의 자리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돌아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죠.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죠.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있으리니. 언제?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으리라. 대환란은 이게 야곱의 고난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으로 연단해서 거기서 정말 욥이 얘기한 것처럼 주께서 단련하시어 내가 정금처럼 나려고 그랬잖아요. 그 금처럼 되는 연단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남은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대환란을 준 거예요. 이거는 야곱의 고난이 되지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교회가 뭐 환란을 통과한다더니 웃기고 앉았어요. 자기들이 안 믿으니까 통과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고난의 때가 올 거라고. 이거는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고 공부하니까 다 교회에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 통과하고 뭐 환란전이냐 뭐 환란 중간이냐 끝이냐 얼마나 부지한지 몰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 공부해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게 하라고. 목회자 아닙니까 디모데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근데 공부도 안 하지 뭐. 근데 공부를 해도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꾼이 된다. 주님 앞에 설 때 혼난다 이거예요. 구약시대 말씀을 신약시대 갖다 붙이고 유대인 이스라엘 갖다 말씀을 교회 갖다 붙이고 이게 지금 뭐 뒤죽박죽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도 뭐 개는 개소리하고 돼지는 돼지소리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교계가 기독교회가 지금 동물농장이 돼버렸어요. 동물농장 알죠 여러분? 돼지는 꿀꿀거리고 소는 우거거리고 말이죠. 고양이 야옹거리고 개는 막 짖고 그러잖아요. 동물농장이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 멘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 한번. 그래서 I agree 그랬어요. I agree. 동물농장 애니멀 팜이다. 이거는 애니멀 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있습니다. 자,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대환란에 넘어가서 엄청난 고난. 여러분 어느 정도 고난 받을 것 같아요? 히틀러는 저리 가라요. 그때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적그리스도 그 군대들이 어떻게 돼? 저놈도 잡아먹자. 이스라엘 유대인들 잡아먹자. 그거 진짜 잡아먹어요.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 왔다가 걸려 넘어졌도다. 시편이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셀라. 셀라라는 거는 페타라로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있을 때 먼저 나를 찾으리라. 보세요. 6장 1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망군 두드려 맞았습니까? 그렇죠? 뭐 히틀러에게 맞은 건 엄청나죠. 그러나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로부터 얻어맞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이틀 후가 뭐예요? 주님이 올라가신 후 2000년이 됐을 때 오셔가지고 환란 끝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야?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셋째 날이 뭐야? 이틀 후에 셋째 날이 뭐야? 천일왕국에 이게. 얼마나 정확해 이거. 나는 이 성경을 옛날에 오래전에 봤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요.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비밀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000년 후에 주님이 살리시고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리니 그랬죠. 그러면 대환란 끝에 주님이 그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전에 한 7년 정도 전이면 휴거된다는 얘기죠. 모든 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 안에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님만 믿게 되면 거듭나가지고 거기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만 안 들어가. 뭐 어떤 예언한 사람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 나는 우연히 누가 보내줘서 봤는데, 주님께서 지금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들만 지금 찾아가지고 한 무리를 이루게 하고 있다. 영과 진리로. 근데 그분이 한국 사람인데 번역을 Spirit and Truth 그랬거든. 근데 영어로 그렇게 해놓으니까 영과 진리로 그랬지만 개혁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그래 있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 자들을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한 몸을 이루게 한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들이 휴거된다 이런 얘기죠.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주님 모시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옛날에 대환란 광야에서도 행진할 때 그 성막을 딱 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3, 40이 이렇게 해서 성막을 마주보고 이렇게 있었거든.
그런 식으로 천연왕국 때 그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성도들의 진영이에요, 그게. 계시록 20장 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막 그냥 고가 마곡이 막 마귀가 유혹할 때 유혹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의 진영을 가서 막 공격을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있는 곳이요. 거기를 공격할 때 그냥 불이 내려가지고 전부 살라버린다 그랬죠. 얼마나 질투가 많아요. 저것들은 뭔데 저렇게 누리냐.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번쩍번쩍하는 보석이 빛나는 집에 사느냐. 그 천연왕국 때는 새 예루살렘이 지구에 내려앉아요, 여러분. 내려앉아요. 옛날 그 누구지? 그 그림 그린 사람이 누구야, 이름이? 클라라 킨스가 그림 그린 거 보면 천연왕국이 지구에 내려앉아 있어요. 지구에 내려와 있다고. 우리가 거기서 통치하지만은 어디 묵을 거야? 길에 묵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것은 불로 다 태울 때 있죠. 그때는 옛날 그 방주가 물 위로 떠오른 것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마 하늘로 잠깐 들어올려가지고 머물게 할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한번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다니엘서. (12장) 11절부터 보면 날마다 드리는 희생자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될 것이라. 자, 1260일까지 적그리스도가 득세하죠. 3년 반, 그죠? 1290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30일이 추가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몇 년이 더 추가된 거예요? 그 기간. 그러니까 불로 전부 이제 태우잖아요. 녹이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주님이 다시 조성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하고 이게 연관이 되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거를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미리 읽어드릴게. 뉴저지에 우리 인터넷 성도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간호사예요, 간호사. 한국분이에요. 간호사인데 옛날에도 한번 나한테 옛날에 왔던 이메일은 뭔가 하면은 여기서 주간 메시지 보내잖아요. 그 영어, 거기 정말 영어, 미국 사람만 있으니까 병원에 의사들, 간호사 의사들. 그러니까 이분이 영어로 된 거를 카피를 떠가지고 있다가 딱 봐가지고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환자가 그걸 읽더니 막 눈물을 흘리더래. 그런 적이 있어요. 요번엔 또 뭐가 왔는가 하면은 읽어드릴게. 안녕하세요, 목사님. 한 사람은 힌두교를 믿는 닥터고 다른 한 사람은 무슬림을 믿고 있는 닥터인데 매일마다 베이비 보이의 서컴시션, 포경수술하네. 서컴시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컴시션 말씀에 대해서 전하면서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어요. 주님은 이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저를 사용하시면서 목사님이 주시는 위클리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제가 이 메시지를 주면서 하는 말, This is the priority to read. 꼭 읽어야 된다. 제일 먼저 읽어야 된다. 라 하면 오케이 하는 그들의 대답에 주님께 감사를 드린답니다. 이제까지 읽어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들은 기쁨으로 읽고 있어요. 힘내세요, 목사님. 할렐루야 이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리스도 할례된 메시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유아 담당 아마 의사였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포경수술 거 아니야, 남자들은. 그러니까 요 잘됐다 그래가지고 그 서컴시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야. 우리가 항상 대비하고 있으면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분도 성경학교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여기서 나오는 말씀만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또 혹시 압니까? 또 이러다 또 이사 올지. 냄새가 좀 나죠? 하여튼, 난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도 몰라요. 나이도 모르고, 상관없고. 그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한 분 이렇게, 우리 교인도 참 중요하지만, 굉장히 귀중하지만, 이런 분들이 가끔 이렇게 뭐 독일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뭐, 한국에서도 오고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올 때마다 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글로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은 뭐 여기 몇 사람이 모이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냐. 4352년 동안의 한국 역사 속에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속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멕시코 가는 거 있잖아요. 뭐 멕시코 간다 그러면 네 오세요 그런데 그날 봐야 한다 그래야죠, 속으로. 이게 우리가 가는 게 지금은 2달에 한 번 가지만 이게 못 갑니다. 사명감이 없으면 못 갑니다.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저는 이 토요일마다 여기 그 다운타운 전도할 때도요. 아니 토요일 날이면은 결혼식이 얼마나 많아요? 장례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갈 수가 없어요. 그 뭐 사람 눈치 봐도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멕시코 갈 때도 토요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전이 됐잖아요. 예수의 피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거기 성전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짐승의 피로 하잖아요. 그 예수의 피는 죄를 제거했잖아요. 죄를 제거한 거니까 이건 기가 막힌 축복이야, 이거. 죄가 제거되면 어떻게 돼? 이야, 제거가 되니까 마음의 평강이 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은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게 엄청난 간증입니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crucified, I'm crucified. 못 박혀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가 또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박해하죠. 그건 상관없어요. 불쌍한 거죠.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성령과 능력이 나타날 때 그들이 빛을 보고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당신만 보면 내가 무서워, 이런 말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타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빛이 나타나지 없는 거죠.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열왕기상 9장 말씀을 통해서 인류 역사 6,000년이 지금 흘렀는데 그 중에 있는 우리의 포지션이 어떤가? 야, 나중에 그 백보자 심판의 사람들이 탁 줄을 서가지고 그때는 이 사람들이 공중에 떠 있어요. 하늘과 땅에 사라졌어요. 근데 쫙 심판을 받는 거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지. 우리 멘토 목사님이 그 백보자 심판 그린 거 보면 말이죠. 정말 실감나게 그렸어요. 앞만 이렇게 가리고 뻘거벗고서 말이죠.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구원받았어요? 못 받잖아요? 저는 이렇게 갈 때마다 부모님이 이렇게 알게 하신 것은 만날 사람들을 꼭 만나게 해주시더라고. 그 예비한 영혼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우리가 기도를 하죠. 우리가 오늘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어? 오늘은 특별히 내일 멕시코 가는 날이니까 지금 그 멕시코에 있는 그 그리스도 목사나 그다음에 에라하르도 등치 큰 잘생긴 목사 있죠? 그다음에 키 조그만 구스타보라고 있어요. 세 개 아닙니까? 그다음에 르네라고 그 원래 본부 거기 리앱센터 페스터죠. 이 세 분. 그리스도 목사하고 에라하르도 그다음에 구스타보 그다음에 르네 이 네 분의 이 사역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목사가 그 에라르도, 구스타보, 르네 이 사람들을 양육해가지고 목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목사는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안수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우리 코비나 있을 때 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안수해가지고 굴로 다시 파송한 겁니다. 예. 한 번도 20년 동안 이상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지 멕시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되는 거고, 우리가 2달에 한 번 가도 전혀 변함없이, 예. 정말 그들을 통해서, 거기가 지금 그 엔세나다 거기가 선교센터입니다, 거기가. 선교센터를 통해서 지금 또 거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파송돼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난 누군지 몰라요. 그거 알 필요도 없고요. 그거 주님이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도원의 용사들 300명을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그게 된 거예요. 보니까 난가진 사랑교회가 매월 가죠 지금. 제수도 장로교회 성도들 매일 가죠. 거기 가는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나하고 전도 한번 가가지고 불 붙어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불 붙인 거예요, 다. 우리는 지금 2달에 한 번 가잖아요? 그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 가요, 계속. 아직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랑의 교회는 한 사람하고 있다, 그 사람이 청년부로 가고 두 번째 사람이 왔는데 그 먼저 갔던 사람은 가남으로 돌아갔었어요. 그 저번에 멕시코 갔다 오면서 나한테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 정말 감사하다고 나는 뭐 목사님들만 선교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네요. 그러면 목사가 하는 게 어디냐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몇 번을 가더니 그 교회에다 그걸 붙여가지고 우리가 8개월 동안을 그 교회 버스로 가면서 우리가 양육을 시켰죠. 그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집사님이 돌아오는 길에 전부 간증을 시켜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간증을 시키니까 다 나와가지고 울면서 간증하는데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오늘 진짜 제자 훈련 받았네요. 그런 거야. 아니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자 훈련이죠. 앉아가지고 뭐 배워 되겠습니까? 민집사님이 거기서 사역자 훈련까지 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사역자 훈련은 주의 종되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다닌 거예요, 지금까지. 예. 오늘 우리가 아주 귀한 분들이죠. 특별히 그 에라르도 목사 있는 데는 이제 그 시스터, 자매들, 마약하던 자매들, 자매들도 하고 있어요. 에라르도 그 목사 부인이 그걸 해요. 그 여자들은 참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이까지 데려온 애들도 있고 또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계속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저분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저들을 통하여 중남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바알에 무릎 않은 5천에 7천의 용사를 일으켜달라. 또 그다음에 500명의 정말 그 참된 목회자들을 일으켜달라. 근데 이것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몇 개나 됐는지. 그건 뭐 내가 세볼 필요도 없고. 기도한 대로 주님이 하는 거니까 뭐 내가 뭐.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게 주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 못해요. 전부 주님이 해놓고 우리 상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봐도 우리 같은 한국 사람한테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보면 참 신기해. 정말 신기해요. 어? 그러니까 우리 받은 축복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금과 은은 내가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잖아요. 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꼭 뭐 안전벨 이런 게 걸는 게 아니고 정말 영적으로 걸어가지고 살아나는 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젊어지면 또 다니고 싶은데 그건 내 생각이고 주님께서 그때그때 맞게 사역을 맡겨주시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부족하죠. 저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족속의 복음 전하는 교회,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 그렇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그다음에 뭐예요? 또 하나 있잖아요. 기도를 깨있는 교회.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주부에다 올리는 거예요. 뭐 주부에 뭐 담임 목사 이름이 누구고 뭐 반주자 이름이 누구고 그거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나는 한국 교회 보면 주부에다 꼭 반주자 이름을 집어넣더라고. 그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게 목회자 이름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손을 기도할 때 주님 그 선교제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셔서 또 내일도 우리가 갔을 때 정말 영원한 생명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다 주님을 영접하고 진실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또 가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저녁에 단잠 주시고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한 사람도 탈락자니 7명이 갑니다.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우리 이거 하나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요. 아버지 지난 6,000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요 죽어갔고 아버지요 낙심하다가 인생을 마쳤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인지 큰 은혜를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또 저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곳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멕시코를 비롯해서 중남미 전역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온 세계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사명을 주셨는지 너무나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일 또 우리가 멕시코 갈 때 그리스도 목사, 에르하르도 목사, 또 구스타바 목사, 르네 목사, 아버지 또 유네성세 형제들, 아버지요 형제들 또 자매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내일도 그들을 잘 섬기고 또 내일도 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예비된 자들,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전할 때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므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아버지 성령님의 인담을 받아서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원하며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지난 25년 동안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과 상상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들으면서 순종할 때 열매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교회 모든 다른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모두가 주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 정말 바른 말씀 안에서 바른 교리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도 깨닫고 우리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